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혹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제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선물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선물이 되어 가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전혀 나에겐 아직 선물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마 오늘부터는 내게 아주 큰 은혜의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선교학을 가르치시던 저희 박영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 저희 특별히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께서 강의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누군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강의를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 뜨거운 강의를 하셨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우연들이 겹쳐서 그 우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초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토마스 선교사나 혹은 아펜젤러 선교사나 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얼마나 그렇게 절묘한 우연과 혹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저 흘러버리고 만 것 같은 사건 이후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 누군가에겐가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쭉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셨구나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한국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세계선교의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읽다가 혹은 듣다가 보면 혹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 선교지,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언어가 통하는 사람도 없는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을 통하여 그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고백하는 고백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면 그 참 재수가 좋지? 라고 얘기하거나 재수가 되게 없어서 그런 일을 만난 거지? 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뭔 특별한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겹쳐서 그런 일들이 만나다가 보니까 좋은 일로 결론 내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런 것들이 부닥쳐서 나쁜 결과를 내기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연히 만나게 되어진 사람일지라도 혹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통로로 삼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저희가 한 교회에 섬기게 되었고 혹은 긴 시간 함께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 캐나다 런던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런던이라는 곳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영국 런던은 알아도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었어? 요즘은 좀 아는 사람이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 땅에 우리를 이렇게 심겨놓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리 입장에선 그냥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 우연히 되어진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만남 속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술되어집니다. 제가 원래 초 3월에도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원래 우리가 함께 표어로 삼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혹은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자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뒤쪽의 말씀과 앞쪽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아시라고 믿습니다. 룻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나라로 이주해 온 이주 여성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이주해 온 이방,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주해 온 여성이긴 하지만 남편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과부 2명이 아무 재산도 없이 그저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룻의 형편이고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반가워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 반가움을 뒤로 물리치고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나를 더 이상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자리에 지금 처해서 이 고향 땅을 밟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금의 환향이 아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남편 2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향을 찾아온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방 며느리 룻, 이 2 사람의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룻이 오늘 2장에 시어머니를 위하여 혹은 자기를 위하여 최소한의 수고를 하여 일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씁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때가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 기간이었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만한 그 추수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동네 이름도 그렇지만 아마 굉장히 큰 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리 추수 기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 잔치가 일어날 만한 때죠. 요즘이야 1년 12달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추수할 때는 풍족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갈수록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기를 어쨌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보리 추수 기간이니까 마을은 잔치가 벌어지고 풍족한 것이 가득한 때였지만 나오미나 혹은 룻은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밭 하나 가진 것 없고 자기의 재산 하나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도 여전히 룻은 그냥 가난한 채로 그 삶 속에 놓여 있을 따름입니다.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저로 하여금 나가서 보리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삭을 주워다가 그 집에 와서 떡을 해서 먹든지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뭐 구걸하듯이 그와 같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그 마당에 떨어진 이삭을 주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해서 시므와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을 원하고자 하는 거죠.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리 추수하는 한 밭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 밭에서 추수하는 동안 뒤따라가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쓰냐 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씁니다. 갔는데 마침 그가 이삭을 줍는 밭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소유한 밭이에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뭐 그 밭인지 모르고 갔죠. 그냥 가다가 밭이 있어서 들어갔고 부탁을 해서 얻었으니까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고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저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은 거죠.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마침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아마 이 밭은 베들레헴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던 모양이죠.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고 씁니다.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주인이 자기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뭐 격려하기 위해서 왔든지 아니면 추수하는 게 잘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두 개의 우연이 겹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 사환, 전체를 다 감독하고 있는 이제 청지기 사환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일하고 일 시키던 사람들이니까 내 집에서 부리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못 보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소녀는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추수하던 남자들, 추수하던 종들 사이에서 이삭 줍는 이 룻을 본 거죠. 이삭 줍는 룻은 아마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고, 그 룻을 보고 저 소녀는 누구냐? 사환이 이제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오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리고 저가 아침 일찍 와서 이 배는 뒤를 따라서 이삭 줍기를 요청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잠깐 집에 가서 쉬는 것 제하고는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보아스에게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내 밭에서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혹 목마르거든 떠놓은 물 가져다가 마음껏 먹고, 내가 일하는 아이들 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놓을 테니 안전하게 이 밭에서 이삭 줍기를 잘 해라, 그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는 자기 속에 있는 친절함과 해줄 수 있는 작은 호의를 이 룻에게 보내줍니다. 룻도 그저 자기 시모를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실함,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해서 뭐라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절박한 가운데에서 가서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그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그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이런 우연과 우연의 만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연과 우연으로 시작되어진 이 작은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이어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은 호의는 작은 호의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음식 먹는 자리에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그에게 깊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확장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어서 자기의 집 엘리멜렉의 집의 기업을 세워 나아가는 한 인물로 보아스를 세워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이 룻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의 자리에 옮겨줘서 그 계보가 결국은 다윗 왕의 계보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씁니다.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수많은 우연들이 때로는 겹쳐서 오늘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연히 교회에 선택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연히 어느 자리에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정하고 그곳에서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도 하고, 혹은 비즈니스를 오픈하기도 하고 혹은 마감하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 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허용해 놓으십니다. 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혹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것들을 픽스해서 고쳐 놓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혹은 실패한 채로 놓아 두시기도 하고, 혹은 어긋나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지켜만 바라보고 계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나오미나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그들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주 특별하게 그들의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매 순간 모든 것에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 그것을 막지도 않으셨고, 혹은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나오미나 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 계보를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사라를 좋아해서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빼앗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바로의 아내 삼지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뿐만 아니라 이삭도 역시 리브가를 향해서 똑같은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 혹은 다윗 왕의 계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구원의 계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계보 속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룻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와 룻은 그저 이방 여인과 시어머니 며느리로서 홀단신, 그저 아무것도 없는 채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계획하셨다면 미리 보아스의 마음속에
나중에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뒤에 우리 9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룻에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누군지 몰랐던 건 아닙니다.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자기가 가까운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만 이 땅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일을 듣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보아스는 그에게 룻이와 만나게 되어진 이 우연한 순간 이전까지는 보아스는 선의는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좋게 여기기는 하였으나 그 일에 개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면 계획적으로라도 아니면 부탁해서라도 이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의 기업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역할을 해 주십시오. 부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룻은 뭐 그것 자체를 아예 몰랐을지도 모르고요. 지금은 그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작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그저 그 자리에 내어 놓으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봐 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날 놓으셔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 이렇게 마음 아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왜 보내게 하실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알고는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의로 일부러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요. 우리는 다 지나가기 전에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지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 줄 압니다. 내가 현재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혹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를 통과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는 그 고백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두 눈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 있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첫 고백인 줄 압니다.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작은 선의들을 모아서 이 가정을 하나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귀한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귀한 왕인 다윗 왕을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반복되어졌지만 하나님 그 우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니라 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그냥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참새가 그저 2마리 팔리는 것, 그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콩나물 이렇게 한 팩 해가지고 그저 1불, 2불에 팔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신경 쓰실 것 같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잘 자라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먹는 거고 누군가는 팔고 그렇게 되는 일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여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또 은혜 베푸시지 않고 주관하시지 않아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실패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언정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맨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게 한 우리의 작은 만남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도 나도 어쩌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을 지키고 또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어지고 한 목장이 되거나 한 교회의 성도가 되거나 한 이웃이 되어졌을지라도 그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위로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저희와 만나는 혹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정황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주 작은 순간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자 하면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사를 바꾸어서라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바울들을 세우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온 세상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허약해 빠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손해가 많으신지요? 하나님 그 일을 교회에다 맡기신 덕분에 하나님이 때로는 욕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목사가 또는 장로가 혹은 교회 집사가 혹은 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기를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권면했는데 되돌아오는 대답이 제가 성경 말씀은 믿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싫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난 집에서 성경책 읽고 내 나름대로 기도생활 할 테니 그냥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회가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없었다면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테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복음을 막는 일도 없었을 테고,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혹은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발견하는지요. 뜨겁게 불타올랐던 가슴 속에 그 열정들과 하나님 앞에 섬김도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여지없이 식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완벽할 텐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전혀 그와 같은 실수도 실패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 혼자 다 안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교로 세워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와 같은 연약한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쓰셔서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 구제와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연히 만난 만남 속에 때로는 보아스일 수 있고 때로는 누우실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 없는 곳에 만나 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 시모 나오미를 위하여 내가 내 선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기도 하고, 나의 작은 선의와 나의 작은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누군가를 만나 그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 보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돕도록 마음을 주신다면, 아니면 그를 위로할 마음을 주신다면, 아니면 그에게 한마디 격려할 마음을 주신다면 놓치지 말고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또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들의 위로와 격려를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넉넉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오미에게 롯을 허락하시고 룻에게 또 보아스를 허락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도 때로는 우연과 연약으로 덮여 있지만 그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때로는 저희를 든든히 세우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저희를 교회로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내보내고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